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고 있죠. 진실로 믿으면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 변하여 의로움을 얻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보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열흘째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 방언도 하고 새로운 힘이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혜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낸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하게 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나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집에서 성경 읽다 보면 막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죠. 힘을 주고 막 회개하게 하고 아주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막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막 나가서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나의 보호자고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분이 건강을 주고 그분이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음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시험한다는 거요?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 그 마귀 시험에 져버리면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며칠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데 힘든 중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뭘 먹어야 할 거 아니냐? 돌이 떡덩이 한번 되게 해서
먹어서 뭘 채우라?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런데 이 배고픔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그 돌 같은 것을 떡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배고픔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할렐루야. 무슨 수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돌로 떡병이 떡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뭐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 시험에 지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가라. 시편 91편에 천사가 너를 받들어 가지고 너를 영웅시 사람이 하도록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떨어져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거든. 할렐루야.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성전에 올 때 절기를 당했을 때 유월절을 지키라, 백수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남자는 1년에 3번 지키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근데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번에 쓸 일이 많으니까 한 3만원, 5만원 좀 줄이고 해야 되겠다. 시험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거 시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온전히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험하지만.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했죠? 땅을 팔아서 다 드려야지 하는데 다 팔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금 드렸어요. 베드로가 이거 전부 땅값이냐니까 예 맞습니다. 거짓말 쳤죠? 그래갖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속여먹고 시험하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귀 시험에 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온 사람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귀가 절 한 번만 하면 다 그 모든 것을 주겠다. 사람의 그 시험거리가 그냥 뭐 우상숭배를 하고 뭐 한번 범죄하고 뭐 나의 유익을 좀 챙겨봐야지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한테 경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절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이 거기 절하라고 했는데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푸른 불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절대 절하죠. 나중에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북한에는 어때?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만들어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니까 죽을까봐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욕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자국 커가지고 나중에 재판마다 사형까지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안 해야 되는데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욕심까지 버리라 그런 뜻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돌보채 만들어 놓고 거기 절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탐심을 부리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욕심 다 버리라 그런 거지. 마귀 시험을 이기려면 욕심 같은 걸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거역해버려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4개의 강이 흐르고 짐승들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데 사탄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했어요? 불순종하게 했어요? 불순종. 허용하게 했어. 무슨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봐야지. 하나님이 많이 알고 있는데 능력이 많은데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이 시험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안 들어버려요. 죄지면 안 되지 죄를 지켜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잘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다 믿음의 동역자죠. 바울, 실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증거하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고 아니요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명령했을 때 거역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12명 70명 전도주에서 가서 전도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해야지. 순종을 해야지.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란 말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린다. 근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돌려보다가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 하나 이렇게 나타나지는 잘 않잖아요. 그 단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입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 아멘 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마귀가 이제 시험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미움이 생겨. 미움은 살인이라고. 막 누구를 막 죽이고 싶고 막 잘 안되고 망해버리라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그게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 미움이 들어올 때 있잖아. 그런 때는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구나 해서 계속 미워하고 씩씩거려야 돼요. 이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마귀를 몰아내고 미움이 오면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거기서 막 같이 되들으면 마귀가 계속 내 속에 가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미움이 오도록 뭐 환경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잘 관리를 해서
미워하지 말고 입을 쫙 다물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게. 미운 마귀야 내가 미워하지 말게 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사랑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막 배심하고 막 화나는 마음 미워하게 하는 것은 마귀 시험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야 돼. 미움이 올 때는 뭐가 들어왔다? 사단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말려들지 말고 사단을 쫓아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다윗 왕.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교만했어. 욕심이 생긴 거야. 하나님 말씀에 잘 들었지 안 들었어. 아말렉과 싸워서 왕 잡으면 다 죽이고 아말렉에서 뺏어온 거 다 진멸해버리라 했는데 아깝잖아요. 양이나 염소 좋은 것들 죽이자니 안 죽였어요. 사무엘이 왜 안 죽였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은 누구를 미워했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 골리앗도 이기고 백성들이 막 다윗을 이렇게 영웅시하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했죠? 막 창도 던지고. 그러면 사울왕이 이거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 미워하는 마음은 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미움을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참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 이단들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냐? 교주를 믿어야 구원이지. 천년 왕국에 되면 자기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14만 4천인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고 할렐루야. 전쟁 중에 적그리스 군대를 예수님이 다 이제 멸망시키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온 일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습니까?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4장 25절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죗값을 갚기 위해서 죗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온 천하에 뭐 잘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 이름 뜻이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죄가 남아있어서 없어져서 죄가 없어져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는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도 오셨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 말.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그 흠없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막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잘못된 것을 회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받고 믿고 침례한 사람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마귀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귀가 역사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거짓의 영이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려고.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어?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냐? 이제 여기 교주 말 듣고 따르면 다 해결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사단이 역사하면 예수님 편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봐요. 배반합니다. 배신을 한다는 거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쫙 있는데 누가 배신했어요? 근 30에 돈 욕심 부리려고 가룟유다가 배신을 했죠? 뭐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다 강도나 도둑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팔아버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죽기까지 충성해서 순교했죠. 배반하지 않고. 가룟 유다 대신 누가 제자로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갔죠. 다 이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 자, 그러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탄은 간구해가지고 가장을 해요.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데 좋은 천사같이 위장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기꾼들이 자기는 사기꾼이라고 옷을 허름한 옷 입고 나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옷도 잘 입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멋진 돈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가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을 하는 거죠. 가장을 해요. 이단들이 나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목사같이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가장을 하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서 11절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진짜 예수님 제자같이 진짜 주의 종인같이 가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진짜인가 거짓 목자인가를 알 수 있다. 이 진짜 목자는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자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받는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잘 정확하게 전해주는 그 사람이 참 목자래요.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냥 쉽게 가는 거냐고 열심히 노력해 공로를 쌓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 가지.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노력해서 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큰 자라는 뜻이.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했어 사울이.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나를 믿어야 가느니라. 내 피로 죄용서를 받아. 믿음으로 간다. 그래 배워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배웠으니까 제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느니라 막 이렇게 이제 참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이 613가지 그 속에 10계명이 들어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안 어기고 100% 다 지킵니까? 못 지킨다 이 말.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보면 옷 허술하게 입고 얼굴도 이렇게 씻지 않고 이런 사람은 왜 저렇게 더럽게 다니는 거야? 이런 차별이 돼야 안 돼요. 저절로 차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차별하는 사람을 너는 지금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범법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613가지인데 어떻게 하다가 612가지를 지키지도 못하지만 예를 들면 열심히 노래가지고 612가지 지켰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가지 어겨버렸네. 그럼 하나님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13가지 다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니까 이 지켜가지고 행동 잘해서 천국 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나와 있는데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도 나와 있죠. 근데 네가 만일 간음하지 않아서도 살인해버리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돼요? 어긴 사람이 돼요? 율법 범한 자가 돼버린다. 근데 성경은 행동으로 간음하고 살인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꾸 율법을 지켰다고 우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쩌? 저절로 음욕이 생겨요? 안 생겨? 다 생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다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다 그 속에 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죄인은 어디 가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말도 하게 하고 미워하게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대로 살면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뭘로 이겼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 걸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지 마귀 너한테 절하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니까 마귀가 어때요? 예수님께 계속 늘어붙어 있어요? 떠났어요? 떠났어요. 시험거리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리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전도를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데, 시험에 져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겨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올 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고, 전도할 때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이 속에 있어야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되는. 할렐루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엇을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단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교주가 구원자인 줄 알고 그리 말려드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마귀의 간계, 마귀의 속임수, 그걸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의 흉배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막 공격 올 때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충풍병자를 인도하고 있는 주인 백부장이 하인이 충풍병 들었는데, 예수님 이 길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저 멀리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가버렸잖아요.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발을 신듯이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틈만 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 불화살로 막 불지르고 막 이렇게 마귀가 쏘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공격 무기. 옛날에는 칼로 싸웠잖아. 이순신장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디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지는 그걸로 막 휘두르면 마귀가 꼼짝. 말씀을 들이대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마귀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이 그 구원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이겨서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